샬롬. 인사 나누십시오. 축복의 인사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요, (11장입니다) 레위기.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용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씻어야 할 것들이 많음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시선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지 않는 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가로막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미 하늘 앞에 상달되어 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이완 감추어진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이 한 장만큼의 간격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신 것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시인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교훈을 저희들이 밝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내용이 더 상세한데요. 과거에도 이 내용을 설교를 한두 서너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그 이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 내용 속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다음에는 물에 사는 것들도 있고 하늘에 나르는 새들도 분명히 있고 곤충들 가운데서도 정오가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정하다. 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 여기 기록된 이 모든 생명들이 그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 이야기는요, 이 구약의 말씀을 늘 지키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 부정한 것은 먹지를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들을 먹게 하십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게 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물고기 혹은 새들,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죄인들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기록을 해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는 사람,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미리 짐승으로 보여주셨고, 실제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정결함을 입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이 땅에 있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되새김질 하는 것,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것. 되새김질. 되새김. 그 다음에는 굽, 이렇게 지금 되새김질 한다는 말은 이 반추, 먹었던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성경도는 이제 제자를 뺍시다. 새김질 한다. 새김질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인 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적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굽이라는 것은 발이잖아요. 성경의 발은 항상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굽이 갈라진 것은 외적 행함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외적 행함.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늘 되새김질하는 것, 그 생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내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혹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그 말씀을 가끔은 다시 토해내 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늘 되새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새기는 그 자체는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첫 번 주신 이 짐승이 책임질하는 것과 이 굽이 갈라진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는 과거에 죄인으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나는 생명을 얻었어. 말씀을 얻었어. 말씀을 믿게 되었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책임질 하는 사람, 즉 내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정결하다고 판정하지를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그 내적 생명 가진 그 사람만 옳다, 받아준다, 정결하다. 그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외적인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구원받은 그 생명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생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는요, 이 둘 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앞에 가서 칭찬받고 그 앞에 가서 받아들여지고 그 앞에 하나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하면은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는 일들이 아닌데,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근데 나머지 한 가지는 외적인 이 행함, 즉 굽이 갈라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은요, 분리된 삶, 자기의 삶이 세속화된 데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게 굽이 갈라진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요, 간증 들어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부터 보시면요, 요한 1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10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고 만일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만 듣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만 갖고는 알 수가 없지요. 사실은요. 왜? 간증 듣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간증이 거짓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남의 간증하는 거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자기 체험과 관계없이도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하는 그 간증 말고 실제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주어졌으면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표현된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다, 그 얘기잖아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첫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의를 행치 않는 사람. 입으로는 나는 책임질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받았어, 아무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을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삶이 1년 가고 2년 가는 동안에 의를 행치 않는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이 내적 생명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이 주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인데, 안에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형제 사랑도 할 수가 없고 의도 행할 수가 사실은 없다.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 말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옳은 일들을 매일 생활 속에서 행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질하는 거는요, 내적 생명이 주어진 것을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결과로, 이거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이다. 이 둘이 맞아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합당한 사람,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 성경 곳곳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가 얻을 수 있는 장래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뭐냐? 좋은 틀을 쌓아 그러죠. 좋은 틀을 쌓아. 이 좋은 틀은 뭐냐면요, 하늘에 우리가 쌓는 보화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내용 앞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쌓아두는 그 일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에, 참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책임질하고 내적 생명을 얻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주신 것이라고 하면요, 이 생명을 우리가 정말 가졌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본능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은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주는 것.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거지요. 그 베푸는 것을 성경에는 선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이라는 이 개념, 이거를 그네들은 의라고 부른 거예요. 의.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 일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굽이 갈라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거는 자랑을 열심히 해도요, 실제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산다. 베푸는 것이 별로 없다. 나눠주는 것도 별로 없다. 그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즉 이 세상에는 그 말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네. 자, 이게 지금 제사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찬송의 제사지요.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나누어 주는 제사입니다. 왜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냐 하면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된다고요. 양이나 염소, 소를 드릴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는 가져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즉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찬송의 제사겠죠. 그게 책임질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안에 내적인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나누어주는 제사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누어주면 해요. 그러니 찬송의 제사도 있고 나누어주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그게 의를 행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속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이 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놨지만은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만 이 일을 더 못해요.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요, 외적인 일은 잘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원 짓고 구제사업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왜?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는 미천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그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적인 선행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사실은 그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 뭐 우리가 뭐 선행으로 뭐 천국 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많은 상급에 대한 부분은 다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 사함과 우리의 생명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외적인 행위죠. 이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보상을 하신다. 이거는 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 속에, 자, 내가 남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일이 있는데 되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줘 봐야 내가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버리면은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없지요, 사실은요. 그러니 정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면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 탈무드를 읽어보면은요, 이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큼 세계적으로요,
기증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기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 그네들이 닥치면은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 날 사이렌이 쫙 울리고 안식일 시작한다는 걸 알립니다. 골목마다 사이렌 소리가 쫙 나거든요. 그러면 가게를 이렇게 닫는데 우리 같으면 밖에 진열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 그도 들리겠죠. 유대인들은 팔다가 남은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은요 밖에 그대로 다 둬요. 그러고 문 닫아버려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음식들도 그렇고 과일들도 그렇고. 그거를 매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일도 아니죠 그게. 그네들은 이 모세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생활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하잖아요. 사회에다 기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은 정말 이 계명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 구제하는 일, 즉 남에게 자선하는 일이잖아요. 자선. 이 구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구제를 하더라도 절대로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래 도와줘야 되겠죠. 몰래. 자, 내 이거 더 도와준다. 너 어려우니까 이거 도와주겠다. 이래버리면은 받는 사람은 당장은 어려워가지고 받기는 해도요. 창피한 것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렇게 도와주면은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그럼 몰래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그 집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리죠.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에서는. 그래도 나중에는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들. 그거를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 놨어요. 취직을 시켜주는 방법. 직접적으로 이제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 느끼려고 하면은 자기 집에다가 일을 시키고 그 사람 노동의 수고의 만큼 주고 또 더 보너스도 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 그네들이 연구한 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자선이 뭐냐? 자선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장례식에 관 들어주는 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장례식에.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관 들어주는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은 어쨌든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많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만 한데 정말 되갚을 수 없는 선행 중에 제일 좋은 선행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 그 탈무드 내용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선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아니 물질적으로 만약에 도와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자선이라는 거는 돈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질을 도와주는 건데 물질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자선이 있다. 뭐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선을 베푼다, 구제한다고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을 사실 생각하는데 그네들이 말하는 이 구제 속에 그네들은 구제를 그네들 단어대로 하면은 세데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의라는 뜻입니다. 의. 그러니까 구제라는 단어와 이 의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구제를 행한다, 구제를 한다, 혹은 자선을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의를 행한다. 그 뜻이잖아요.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가 뭐냐? 금전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뛰어난 것이 있는데 친절이다. 그래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탈무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게.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좀 돕자 그러면은 주머니 이렇게 뒤적여 가지고 몇 푼이라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병문안 가든지 초상집에 가든지 그걸로 우리는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친절이 3배나 더 뛰어난 자선이다 그래요. 3배나 더 뛰어난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금전을 도와주는 거는요, 사람에게 만일 친절을 베푸는 거는 친절을 받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부자에게도 친절을 할 수 있지만은 금전을 도와주는 거는 누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밖에는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친절의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나 둘 다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친절이 금전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구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은 친절은 부자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가 있지요. 또 돈을 도와주거나 금전을 도와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지만은 친절은 죽은 자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가 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친절한 것이 3배나 더 뛰어나다. 이렇게 탈무드에도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친절이 금전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이 사람들은 그 오래 옛날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생활의 지혜를 그렇게 가르쳐 줬겠는가? 왜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뛰어난 구제라고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 준 이유가 뭐겠느냐? 그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주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지만은 돈 한 푼 끄집어 내가 전해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금전을 도와주는 것이 친절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지요. 아니 괜히 뭐 친절만 베푼다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저 친절만 베푼다 해가 그게 낫겠어? 돈 주는 것이 더 뛰어난 구제라고 생각하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주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대요. 그거는요. 근데 실제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은 아픈 사람 찾아가야 되죠. 자기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뭐라도 이렇게 세우고 도와주려고 하면 수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금전 몇 푼 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가 몸으로 손수 뭐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고 안내해주고 짐 들어주고 고쳐주고 그게 훨씬 더 뛰어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뭐 우리가 뭐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시간은 돈이다. 뭐 그런 말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70년의 시간을 주셨으면은 이 70년이라는 것이 70년 생명이잖아요. 70년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은 거라고요. 70년 살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시간을 내어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뭐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하루 혹은 며칠을 생명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3일 봉사했다? 1년 봉사한다 그러면요 70년 시간 속에 1년을, 즉 1년이라는 내 육신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금전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꼭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남에게 물려받는 재산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얻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땅 사놨다가 지들로 이만큼 부풀어가 돈이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 모든 금전이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자가 늘어가지고 집을 사놨더니 집이 몇 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도와주고 하는 이 친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갚아 주신다. 상급으로 되갚아 주신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뿌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 시에 갚아 주신다고 말을 해도 안 하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더 안 하겠죠. 갚아준다고 말을 해놔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마태복음 보시면요 1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주님은 재림하시게 되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천년왕국은 주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상급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9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니 주님을 믿는 이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야. 이 전도 여행에 얼마나 힘들겠어. 줄 거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물밖에 없으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상을, 그것도 의잖아요. 사실은요. 의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 작은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시간을 남에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인가? 내 수고를 구원받은 식구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 바쳐낸 것이 얼마인가를 한 번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이 기억해 두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모이고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내가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다 바쁜데 그 바쁜 중에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걸레질을 한번 하고 창문도 한번 닦기도 하고 혹시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이라도 차려줄 준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선한 행위가 그냥 지나가고 말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게 이 외적인 행함, 굽이 갈라진 거라고요. 굽이 갈라진 거. 근데 우리는 귀찮으면 이렇게 말하죠. 청소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 일당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는 못 나가고 그만 돈으로 때웁시다. 그것도 낮은 봉사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낮은 봉사 중에. 왜? 그 돈을 벌 때 정말 자기 생명에 해당하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실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마음이 따라가는 곳에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내 수고도 투자하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결한 짐승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 얘기죠.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한쪽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거를 외우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건 반이잖아요. 반.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새날이 밝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더 주신 것이니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 시간도 쪼개가지고 우리 중에 병든 사람, 우리 중에 초상이 난 사람, 우리 중에 슬퍼하는 사람 찾아가서 음식이라도 한번 차려주기도 하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도 한번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봉사할 일들이 있으면 주여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을 주신다고 하면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살게 하십시오. 아니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거를 주님이 모르고 진행할 일이 있겠느냐고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은 내 수고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게. 불행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천적인 면에서 너무 약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은요. 상급은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거든요. 그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셨다가 상으로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만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 속에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지금 자비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친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거를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kindness, 친절과 그랬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는 3개, 3개, 3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가지씩.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즉 친절과 선행, 양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이고, 마지막 3가지, 이거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자기 개인에게 맺는 열매라고 해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그렇잖아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 3가지, 이웃을 향한 것 3가지, 자신을 향한 것 3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성령의 열매,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안에 보면 이게 9가지인데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 이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잖아요. 오래 참음과 친절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사람을 향해서는 첫 번째 오래 참음과 그렇잖아요.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향한 것 말고 사람을 향한 것, 이 두 번째 것은요, 오래 참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자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친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절과 양선. 이거는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함.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특징은, 첫째는 오래 참음에 있고, 둘째는 친절에 있고, 셋째는 선함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음인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안 참아지지요. 안 참아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난번 설교하는 중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라는 것은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를, 이거를 자기 손이 없으니까 이 모래를 끄집어내지는 못하고, 이 까끌까끌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모래를 밀어낼 수도 없고, 자기 속에서 분비물을 내뿜게 되는데, 그 분비물이 그 모래에 한 번 감싸지고 두 번 감싸지고 세 번 감싸는 중간에, 그러니까 모든 자연 진주 속에는요 모래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모래가 들어있다. 자, 모래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 속에 모래가 들어온 것처럼 늘 까끌까끌하고 아프고 찔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말투가 그렇고, 나를 향한 눈빛이 그렇고, 나를 향하는 대하는 태도가 그렇고, 그 사람 쳐다볼 때마다 이 진주조개 속에 들어있는 모래처럼 늘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대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이잖아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나도 꼭 그게 맞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주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 육신의 뜻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손해보는 짓을 내가 왜 해? 근데 조개는요, 자기 속에 들어온 모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죠.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계속 이 네이카라는 이 분비물을 계속 내뿜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나를 괴롭히는 말투, 나를 괴롭히는 눈빛, 나를 괴롭히는 뒤에서 모함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내가 만일 성령으로 그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보석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석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포함시킨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안 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다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조개가 괴롭히는 그 모래를 무시하지 않고 또 감싸고 하는 동안에 보석이 되어가는 거죠. 사실은요. 보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괴롭힐 때에 맞대응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견디는 것이, 그리고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이기는 것이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보석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죠. 그 잘못을,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마디 하면 같이 하는 거는 이거는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면은 거기에 내가 맞대응하지 않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지. 그러면은 보석이 생기죠. 이 보석이 주님 앞에 만날 때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배운 진리 말고 내가 경험한 진리, 정말 진주와 같은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사실 얻게 됩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문이 뭐로 되어 있다 그럽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게 금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 안 하고 그게 진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큰 진주인지는 모르지만요, 그게 문이 될 정도가 되었으면 그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내 육신의 생명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내가 쓰므로 그네들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부축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온전한 상급으로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워야 됩니다. 캐톨릭 교회 같은 데는요, 실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그 내용들이 많은데도 그네들이 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선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는데 그거는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네들은 구분 갈라졌는데 생명이 없는 거하고 똑같고,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구분 안 갈라진 것 같고, 둘 다가 이거는 성경대로 하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한쪽만 구웠다 그 말이잖아요. 한쪽만 구웠다.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만 구운 거예요. 그 뒤집지 않는 전병은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한쪽은 생거고 한쪽은 다 굽혀보고.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남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죠.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요, 8절입니다.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뿌린 것에 대한, 성령에다가 뿌리 놓으면 그게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에 뿌리 놓은 거는 다 썩고 없어지지만은 성령에다가 우리가 뿌리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결실이 있다. 그러니 중간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일하다 보면 비난받고 오해받고 에휴 이렇게 욕 얻어볼 것 같으면 내가 뭐 때문에 하냐, 차라리 욕하는 니나 다 해라 하고 우리는 물러서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내가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상 받죠. 그러면은 때가 이름에 분명히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세상 사람에까지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말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니, 주님을 믿는 제자 한 사람에게 냉수 주는 것도 주님이 기억을 해 주셨다고 하면은 주님 믿는 이 식구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가신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우리 중에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모인다고 소집이 가거든.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내가 이 일은 내가 빠뜨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적어도 그 뜻을 세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아예 안 갈 거를 마음에 딱 정해놓고, 자, 이게 지난번에 저 사람도 우리 집에 초상 났을 때 찾아왔는데, 내가 아플 때도 그래도 병원까지 왔는데 내가 안 갈 수는 없고 뭐 좋은 핑계가 없겠는가? 그럼 분명히 핑계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핑계를 찾으면 반드시 핑계가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가겠다고 뜻을 세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길을 주십니다. 그거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이 외적 행함을 지금보다도 부지런히 잘 쌓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게으름을 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5분이라도 믿음의 가정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